자, 오늘 말씀의 제목 저희가 함께 크게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약할 때 기도합시다. 약할 때 기도합시다. 약할 때 더 강력하게 기도합시다. 네, 우리 이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저희 생각과 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은 저희 생각과 때로는 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 뭐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제가 강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좀 더 솔직하게 말을 하면 제가 뭐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약간 부정적인 표현으로 하면 내가 누구든지 무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까지 갑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보통 우리가 좀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내가 누군지 알아, 이게 안 되면 우리 삼촌이 누군지 알아,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아. 네, 이게 보통 저희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강해지고 싶어하고 또 강한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내가 그 강을 사용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니까 약할 때 오히려 너희가 강해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아멘이십니까? 약할 때 강해진다. 약할 때 강해진다. 거꾸로인 거죠.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은 내가 강해지기 위한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내가 약할 때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가 중간에 균형을 찾아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는 균형은 우리가 강해질 때와 또 약해져야 될 때 이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얼마든지 강할 수 있지만 내가 있는 환경에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내가 좀 약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참 약한 존재이지만 또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 균형을 잘 맞춰야 되고요. 내가 너무 강하게 나갈 때 나를 약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에 아멘 하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또 내가 너무 약해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섭리 가운데도 우리가 아멘 하고 응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너무 강한 분 계십니까? 내가 너무 강한 사람이다, 아니면 내가 너무 강해지길 원한다.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약한 분들 계십니까? 내가 너무 약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 균형을 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너무 강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약하게 하시고 너무 약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내용으로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내용을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12장 1절부터의 내용을 좀 보면 무익 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 굉장히 잘난 사람이에요. 여러 군데 보면은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빠지는 게 없어요. 뭐라고 보통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난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고 난 베냐민 지파다. 베냐민 지파가 뭐 할 수 있는데, 이런 베냐민 지파는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이 무슨 지파에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전체 12개의 유다 지파 가운데서,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서 첫 번째 왕을 배출한 지파, 베냐민 지파, 이 자부심은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난 사람이다. 우리 길리기아 다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또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랑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갔습니까? 산헤드린의 회원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국회의원이었어요. 굉장히 대표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국회에서 이 사람한테 어떤 권한을 줬어요? 일종의 특별 검사의 자격까지 줬습니다. 누구든지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권세 까지 주었어요. 사람을 죽여도 되는 그런 권세까지 이 바울에게 주었습니다. 엄청난 권세였죠. 자랑할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든 좀 바울을 사칭해서 돌아다니면서 일을 쳐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런 바울이 자랑할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어떤 자랑까지 갖고 있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 바울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는 특별한 환상과 미래 일에 대한 계시까지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모든 걸 세상적으로도 다 갖추었지, 거기에 주의 환상과 계시까지 주었지. 이 사람은요, 그냥 외적으로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영적으로 봐도 대단한 사람이고, 이 시상성경 가운데 반 이상의 글을 썼잖아요. 학문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랑할 게 많아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 쭉 갔습니다. 그런데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은데 5절에서 바울이 뜻밖의 말을 합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내가 이런 환상을 보았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내게 이런 계시를 주었다, 미래 일을 알려주셨다, 이걸 내가 지금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건 나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마무리를 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 계세요? 자랑할 때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런 분들 계세요? 나는 나의 잘난 거 말고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부족함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대단한 경지에 있는 겁니다. 그 약함이 자기를 부끄럽게 하고, 그 약함이 다른 사람들한테 나를 좀 비웃을 수 있는 뭐 그런 거리를 준다 할지라도 지금 약함을 자랑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 내가 못난 걸 자랑하는 것이 낫다. 내가 안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낫다. 내가 부족한 걸 자랑하는 것이 낫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이 다 우리 약한 거잖아요. 내 기도 제목은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말씀 가운데 지금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약함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는가 하는 그 원인에 대해서 말하는 게 오늘 읽은 7절 말씀부터입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러면서 바울이 은근히 자랑하고 있는 거 보이세요? 은근히 자랑합니다. 1절 말씀에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라고 해서 환상과 계시를 말했다는 얘기도 하는데, 7절쯤 되니까 그런 계시도 한 번 받은 것이 아니라 몇 번 받았다고 하죠. 여러 계시를 받았다. 가만히 보면 겸손하게 하는 것 같은데도 은근히 자랑을 해요. 이런 거 한 번만 받은 게 아니라 난 여러 번 받았다. 이런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조용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두 문장마다 한 번씩 자기 자랑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자랑이 나옵니다. 그만큼 자부심이 있다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 그냥 크다고 해도 되는데 지극히 크다고 합니다. 지극히 크다. 뭐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사도 바울이 역시 만만한 사람도 아니고 교만한 사람은 맞다.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단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자만하다는 거예요? 자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만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자부심이 높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에게 무엇을 주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이 사람에게 균형을 주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한 그대로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고 여러 번 계시를 주셨고, 이 한 번 계시를 주신 것도 그냥 뭐 짜잘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계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엄청난 지극히 큰 계시를 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사탄의 가시를 주셨다. 그래서 너무 자만하려고 하면 그것 때문에 아프게 하셨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이 가시가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해석에 따르면 눈에 병이 있었다, 안지래, 뭐 그런 얘기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 간질을 갖고 있었다. 너무 자만해서 얘기할 때는 갑자기 팍 치셔가지고 바닥에 내려 꽂으신 다음에 좀 심한 간질이 있는 분들이 입에서 거품을 물고 정신 못 차리는 것처럼 정신이 있는 그런 내용을 주셨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나갈 뻔하면은 팍 쓰러뜨리시고, 좀 교만할 만하면 팍 쓰러뜨리시고, 이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야곱이 가장 잘하는 게 뭐였어요? 달리기였습니다. 달리기. 그런데 이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가기 위해서 가다가 이제 막 이대로 가면 형한테서 장자의 권한을 뺏은 것 때문에 자기가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 사기꾼이라는 이름의 내용과 또 달리기 잘하는 그 속성까지 다해서 꾀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형 에서를 만나러 가고자 할 때 아내가 4명이었잖아요. 아내가 4명이었는데 가장 앞쪽에 자기 종들, 그 자기 아내의 여종들이었던 아내들과 그 애들을 먼저 보냅니다. 사례를 먼저 보내고 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내인데 레아와 그 아들들을 보내고 그 다음 라헬과 아들들을 보내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자기가 맨 뒤에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앞에서부터 지금 에서가 와서 앞에 있는 자기 그 아내의 여종들의 아들들을 먼저 죽이기 시작할 때 그 소식이 뒤에 전달되고 자기는 도망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다리만 믿는 거예요. 대단하죠? 여러분 이런 남편 어떠세요? 뭔가 일이 있으면 자기는 도망가려고 아내와 애들을 먼저 보내는 남자. 할렐루야. 너무 지혜롭죠? 열받으시나요?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내와 12의 아들을 먼저 보내고 그렇게 해서 저 강 저편에서 죽이기 시작할 때 자기는 자기 다리 도망가겠다라고 결심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막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뭐를 쳐버리셨어요? 환도뼈를 쳐버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다리를 쩔뚝쩔뚝 하게 됩니다. 도망갈 수도 없는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쩔뚝쩔뚝 하면서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함이 되었어요. 앞에 내 아내를 차례로 만나고 또 그 아들들을 만나고 그런 다음에 그래도 내가 이놈의 쉐이 야곱 내 장자의 권한을 뺏었어. 그리고 딱 만나면 그 사람 마음 모르는 거잖아요. 내 용서해야지 하다가 그 얼굴이 딱 보이면 갑자기 그 묻어놨던 분노가 확 올라와서 때려 죽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힘이 되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 쩔뚝쩔뚝 거리면서 오니까 그게 또 불쌍해가지고 아휴 저게 내 동생이 저게 사기치고 하더니 불쌍해졌네 그러면서 막 달려가서 야곱의 목을 딱 끌어안고 어금막 안고 내 동생아 왔냐 이런 사태로 만드십니다. 지금 야곱은 자기의 다리를 의지하면서 수가 틀리면 잽싸게 달아나야지 이거 하고 있었는데 딱 환도표를 쳐버리시니까 에서의 마음을 여셔서 형이 와서 절대 있을 것 같지 않은 어금막 끼고 내 동생아 하고 데려가는 그런 엄청난 일이 생겼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이죠.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도 비슷한 겁니다. 비슷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주셨는데 이거 가지고 만약에 계속 자랑하고 다녔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 싫어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너무 잘난 척하는 사람 재수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린 걸 밥맛이라고 합니다. 너무 똑똑해 보이는 사람, 너무 많은 거 가진 것 같은 사람, 너무 잘난 사람 보일 때 뭔가 모르게 깎아내려도 깎아내립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냥 반항하지 못할 정도로 깎아내립니다. 말이든 행동이든 눈빛이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이 이 약함 때문에 순간순간 막 선포하다가 팍 거꾸러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니까 이 바울도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아유 저 사람이 몸이 약해. 나중엔 얼마나 약해졌는지 이 바울이 그리 볼 때는 참 힘이 있고 대단한 사람 같은데 막상 만나보니까 이제 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너무 사람이 외모가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이 사람 외모는 볼품이 없어. 그러면서 그 균형을 이루게 하십니다. 너무 사랑하게 하시니까 약함도 주시고 균형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섭리가 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게 또 바울이 싫은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애초에 건강하지 않은 사람한테 사내들인 국회에서 저기 특별검사의 자격도 주고 막 담회색도 사람들 가서 잡아오게 만들고 이랬겠습니까? 그 잘 나가던 사람, 그 화려해 보이던 사람, 그 사람이 육신의 가시를 갖게 되니까 자기도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8절 말씀 보면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을 간구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절한 거죠. 하나님 그 옛날 내 잘났던 시절 강했던 시절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3번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강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크게 기뻐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희한한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나를 약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강하여지면 강하여질수록, 이 문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면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떠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그대로, 내가 없는 거 막 끌어다 써가지고 내가 너무 강하여지는 그때, 내가 나 스스로를 보고 만족하여지는 그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은 나를 떠날 수도 있다. 그런데 내가 약하여지는 그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오히려 어떻게 된다? 강하여진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강력하게 사역할 때가 언제입니까? 가장 강력하게 일할 때, 특별검사 시절에. 그때 했던 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라 감옥에 가두고 죽인 것밖에 없었어요. 스데반의 죽음과도 여기 사도 바울이 관계되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강력했던 시절, 외모도 준수하고 흉악의 결박도 없고, 그리고 특별검사도 할 수 있고, 막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인정해주고, 가장 탁월한 제자로서, 로마 시민권자로서 그때 할 때 그가 했던 것은 스데반 죽을 때 그 사람들 옷 지켜준 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한 거, 그때가 제일 셌어요. 그런데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특별히 어떻게 약해집니까?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세요? 그에게 옥중서신을 집필하게 만드십니다. 그죠? 에필 골몬,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옥중서신을 만드셔서 에베소서, 교회의 모습이 어떤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골로새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빌레몬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온 세상을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갇혀있는 그때 오히려 왕들이 와서, 아그리빠 왕, 이런 사람들이 2년 동안 가이사라 빌립보에 갇혀있을 때 오히려 바울을 찾아와서 그에게 복음을 듣게 됩니다. 지금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갇혀있는, 가장 약해 있는 죄수의 상황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죽으러 간, 이제 죽음의 기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 감옥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 사람을 지키고 있는 근위대를 만나게 됩니다. 훗날 로마 최고의 귀족들이 되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결국 뭐가 돼요? 로마를, 기독교를 믿는 그런 나라로 만드는 기반이 됩니다. 가장 어려울 때 누구까지 만나요? 로마의 황제 카이사르까지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게 기가 막힌 건데, 가장 잘 나갈 때는 사람 죽이는 거 외에는 못하는 거, 바울이 약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수가 된 다음부터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로마라는 한 나라가 변하게 하시고, 더 놀라운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시점에 대한 건데, 로마 때는 온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도로가 뚫려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리적인, 정치적인 여건이 마련이 되어 있을 때, 언어까지 통일이 되어 있을 때, 바울을 그쪽 가장 약한 상태로 로마의 감옥에 보내서 로마의 귀족들을 복음화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요. 바울이 뭔가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할 때는 몰랐는데, 죄수의 몸으로서 계속 있게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이 점점 더 확장돼서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는 것을 내가 봅니다 라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글을 받는 사람들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경 전체 가운데서 여러분, 성도들도 교회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되게 겸손한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너무 성도들이 많이 힘든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굉장히 교만한 교회가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성경 가운데 있는 모든 교회 중에 가장 교만한 성도들이 여기 차고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스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있는데, 이 고린도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그 두 바다를 연결하는 수로가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조가 되고 싶은 사람들,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사람들, 야망이 있는 사람들은 다 고린도로 몰려들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도 자기가 많은 은사를 갖길 원했어요. 교만하길 원했어요. 뭐 9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한 가지 은사만 갖는 게 아니라 더 많은 9가지 은사 다 갖고 싶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고, 자기 외에 누가 있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만큼 교만한 사람들이었고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었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지금 바울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내가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내가 이렇게 많이 능력을 받는 것을 자랑한다. 내가 궁핍받는 것을 자랑한다. 내가 박해를 받는 것을 자랑한다. 내가 지금 굉장히 가난하고 힘든 것을 자랑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들을 내가 너에게 자랑한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서 더 강하고 높은 사람이 되었다, 더 부자가 되었다, 내가 더 훌륭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와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이쯤 되니까 거꾸로 약함을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따라가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범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모범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저희는 약함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약함. 그리고서 저희가 이유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약하게 만드실까? 하나님께서 왜 내 몸을 지금 아프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가난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이렇게 갑자기 영향력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지금 나를 여기에 두시는가? 뭐 모든 종류의 것들, 지금 내가 보면은 모든 게 불평의 상황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건 내가 상했던 게 아닌데요, 내가 왜 이렇게 약해져 가죠? 막 이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 뜻을 좀 여쭤보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 저한테서 왜 강함을 뺏어가시고 약하게 만드십니까? 왜 자꾸 부끄럽게 만드십니까? 그 이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그를 약하게 만드셔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희가 이 자리에 와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약하다고 하는 것, 이게 참 약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 그거 역설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겠다고 나와 있는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이었으면 교회 안 왔을 거예요. 내가 강한 사람이었으면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내 뭔가 약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나를 기도하기 위해서 이쪽으로 보내신 것이고, 그 기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그 힘을 통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하셨다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사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약함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약함이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싫은데, 하나님 그를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신 거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시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로마 황제까지 만날 수 있었잖아요. 만약에 제일 강한 시절에, 그 등등하던 시절에 그때 로마 황제를 좀 만나줘 이렇게 갔으면 못 만났을 겁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누가 있어요? 모세가 가장 강할 때 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이집트의 왕자로 있을 때, 제가 최고라고 생각될 때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여서 무덤에, 그 모래 가운데 묻어버린 거잖아요. 제일 잘 나갔다 한 게 그거예요. 제일 약할 때 근데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나는 말을 잃어버렸어요. 이럴 때 하나님이 가시던 불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백성을 이제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하시고 거기로 갔잖아요. 최고였던 사람이 난 말을 할 줄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답답하셔서 네 형 아론이 있잖아, 대신 말해줄게 보내서 그 엄청난 출애굽 일을 행하셨잖아요. 가장 강할 땐 사람 죽였던 사람이 가장 약한 사람이 되니까 온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사람이 됩니다. 또 다니엘의 경우도 다른 사람 다 잡아 죽일 수 있는 총리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약할 때 사자도 그를 먹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다니엘이 가장 약할 때 그 왕 바로 밑에 3명의 총리 가운데 1명이었는데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다른 2 총리 제거해버리고 그 밑에 있었던 남은 그 150명의 일종의 주지사들, 요즘으로 하면 도지사들 다 죽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 못하고 그냥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약하게 주님께 나오니까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최악의 약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꺼내내시니까 그 사람들을 누가 죽여줘요? 왕이 죽여줬어요. 왕이. 본인은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믿고 죽음을 각오하고 의도적으로 약해졌던 사람들한테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럼 저희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가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 이따 기도하긴 할 거지만 우리가 교회 부흥하는 거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모든 걸 갖다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우리가 저기 해서 빚을 갚는 것 우리가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하나님 다 맡아주시옵소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도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모든 헌당하는 것도요,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 내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 주님께 맡기면 주님께서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지 않아요? 애들이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데 그 애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 애를 하나님께서 딱 붙드시는 순간 끝나게 됩니다. 더 이상 내 책임이 아닌 거예요. 내가 놓기가 힘들죠.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내게는 약함을 막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이것 좀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의 방향성이지만, 오늘은 하나님 이 약함을 제가 주님께 자랑하겠습니다.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못해도 저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제 힘으로 건강이 어떻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제가 지금 돈이 없어 이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영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의 약함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님께 자랑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그때요, 진짜 한번 손을 놔보는 겁니다. 손을 물에 빠졌을 때 막 온몸에 힘을 줘가지고 수영하려고 하면 가라앉지만, 힘을 빼보고 배에 하고 숨을 넣고 가만히 있어 보면 이거 물에 뜨잖아요. 그러고 것처럼 한번 떠보는 겁니다. 나는 어쩔 수 없는데 주께서 오라고 하시면 물을 걸었던 베드로처럼, 주님 제가 물을 걷고 싶은데 제가 물을 걷기 위해서 노력해보는 거 말고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그냥 몸을 던지겠습니다. 그냥 뜨게 좀 해주세요. 물을 걷는 그 역사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린 그걸 바라며 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히려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확정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약할 때 더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회 한목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약할 때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약할 때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이 찬양으로 나오고 기도로 나옵니다. 저희가 강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옆으로 제껴놓고 저희 약함을 주님 앞에 자랑하며 기도할 때 오늘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섭리를,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